오늘도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성경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다 주십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의 질문에 다 대답을 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신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네 마음에 예수를 주로 삼고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걸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주기를 하라. 그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서 그러지 언제든지 질문하면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깊은 신앙, 이성적 신앙, 아니면 성령 충만한 건 뭐냐면 자꾸 질문하는 누구에게? 주님에게.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짓불도 모르는 목사나 신학생이나 성도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신학생도 모르고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 지 조금 안다고 그냥 자기 자랑만 하다가 참된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문은 누구에게 해야 돼요? 주님에게. 그러니까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죄와 죄가 있고 모르고 모르는 사람끼리 해서 자꾸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은 오히려 주님께 묻는 시간보다도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항상 누르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누르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향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묻는 거예요. 왜?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닌 뭐요? 필연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금쪽 같은 기도 시간에 그냥 사람들과 노닥거리고 있으니까 시간 나. 또 얘기하다가 보면요 은혜롭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꼭 얘기하다가 보면 지가 드러나야 돼가지고 은혜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가 떨어지는. 주님은 그걸 경험케 하셔요. 왜? 사람에게 묻지 말고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야지 누구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은요, 그 주님에게 물으면 응답을 받는 복에 좀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굉장히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해요. 사람에게 얘기하면 재밌거든요. 감정적으로.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근심하지 말자. 이리로 먼저 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럼 어떻게 물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 그걸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물어야 돼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자,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네? 뭔가 나는 좀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병이 아니면 나에게 있는 문제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만 내 병을 고쳐주시면
되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이 일을 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갖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게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나 오늘 가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죽기는 왜 죽어요? 내가 목숨 걸어 어떻게 했어? 지키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릴 목숨도 없는데 버릴 목숨이 있다고 생각하고 버리겠다고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근심인 거예요. 왜? 닭이 새기 전에 베드로는 지 말을 뒤집었거든. 부인, 저주, 맹세. 그러고 나고 다 보름소리에 예수를 바라보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어떻게 됐어요? 대성통곡을. 그리고는 그 이후에 성령 받기 전까지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웠어요. 이런 거란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거의 대부분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얘들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 그리고 더 나아가 얘기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희의 그리스도고 너희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그리스도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걸 인정을 못하고 아니 내가 왜 생각도 있고 힘도 있는데 뭘 못하는 거야. 땀은 배신하지 않아.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구하는 나라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윗 왕국이라고 그랬죠. 가룟 유다도 예수의 제자도 다윗 왕국 한번 이루어져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우리가 한번 다스릴까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나라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의 제자들처럼 백날 첫날 하나님 나에게 다윗 왕국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이루어줍니까? 아니죠. 하나님 어느 나라를 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줍니다. 이거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기도할 바를 안 되어 모른다. 모르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정욕과 탐욕에 물들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다윗 왕국, 이 세상 속에서의 다윗 왕국, 그 나라에서 내가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나도 그동안 당했던 만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서 그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거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만 얘들아, 세상의 권세자들은 지배하고 섬김을 받지만 하늘의 왕인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러 왔어.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늘의 왕들이 된 너희도 이 세상 속에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섬김. 그게 하늘의 왕들이.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성막을 만든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모세에게 어디를 보여줬어요?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만든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성막은
뭐의 모형이요? 하늘나라의 모형. 근데 성막의 특징이 뭐예요? 재물이 죽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재물이 죽어 죄인이 사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삶의 모형은 뭐예요? 십자가고요. 내가 죽어 나는 사. 그러니까 천국을 가면 전부 다 2m 젓가락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산에 진리가 있어. 2m 젓가락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집어갖고 내 입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해요? 서로 먹여줘요. 근데 지옥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먹으려고 계속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우리의 죄를 씻는 그거가 국한된 게 아니라 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근본 원리. 그걸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요, 뭐예요? 그렇게 하늘 왕으로 살기보다 뭐예요? 난 세상 왕으로 섬김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딱 들어가시는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지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뭐 하더라고요? 두려워요. 왜? 예수가 죽으러 가는 거라고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오. 뭐라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느니 인자 내가 예수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거 그대로 이루어졌죠. 로마 군병들이 이 짓거리 했잖아요. 빌라도가 죽이기로 넘겨줘서 로마 군병이 이렇게 채찍질하고 침뱉고 이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이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저는 이런 거 보면 가슴이 찡해요. 예수가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요 두 명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선생님이요. 예수는 선생이 아니라 뭐예요? 주요 이래야 되는데 이때는 선생님. 이들도 불과 얼마 전에 누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주요라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요구할 때 예수는 주가 아니라 뭐가 돼요? 랍비가 돼요. 여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두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예수가 너희에게 뭐 해주기를 원해? 이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 영광 중에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인데 죽는 게 영광인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세상 다윗이 멸류관 쓰고 세상을 정복해갖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다윗처럼 세상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아니 바로 지금 불과 몇 시간 후에 예루살렘 들어가갖고 일주일 안에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가 죽거나 말거나 그건 상관없고요. 당신 영혼 중에 이 세상 다스릴 때 우리 하나는 뭐예요? 내 영혼 오이정, 내 동생은 자유좀 시켜주세요. 다른 데 보면 지 엄마까지 대동해가지고 이거 하죠. 그것도 누가요? 예수가 가장 사랑하는 죄. 그때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영의적 자유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니네 내가 먹을 잔 마실 수 있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실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처음으로 승리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고 이 땅에서 가장 제자들 중이죠.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면서 완전히 박해받고 주님 나라 간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기도들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자꾸 바라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걸 몰라요. 내 자식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조심해야 돼요. 니네가 내 마실 잔 마실 수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한 사람은 제일 처음으로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면서 온몸으로 그 삶을 피 흘리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는 뭐야? 자, 두 명이 예수님께 주님 영광 가운데 우리 우의 좀 자유 좀 시켜주세요. 그랬죠. 근데 10제자가 듣고 12명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를 했다고요? 말을 했어요. 왜? 지들도 저거 구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 했어요? 선수 친 거예요. 지 엄마까지 데려가가지고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 나쁜 놈들. 그러니까 예수의 12제자들이 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저 예수로 말미암아 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우의정, 좌의정 되는 거에만 관심 가져요. 근데 이들이 언제 진짜 주님의 길을 갔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을 끌고 가는 십자가에서. 사실 예수의 삶도 누가 이끌어 가신 삶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이끌어 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누가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 삶을 이끌어 가지 않으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 못 가요. 우리 지난 시간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확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 제발 내가 산상수훈에서 얘기했잖아.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뭐를 구하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세상적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이 세상적인 게 아니고 바로 저 영원한 나라,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저 하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요 인간들은 또 요까지 또 아주 인수를 해결해가지고, 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주님이 챙겨주신데,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우리 이거 다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믿음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감사까지 하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6절만 가지고 그냥 이 말씀 묵상하고 그냥 야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주시겠지 그래가지고 이것만 자꾸 기도한 거예요. 근데 7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한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오. 우리에게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뭐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니까 세상이 어둠에 그들의 논리 속에서 끌고 가려고 했던 거기서 이게 아니지 이렇게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1절인가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어디를 지키래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생명이 나오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요? 내 마음은 나도 모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지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그 바라는 대로는 아닐지라도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면 뭘 바꿔주시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새 마음을 받은 자들. 그러면 그들은 내 환경과 상황과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도 어떻게 돼요? 그 이것에 대한 의미들을 알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이루어질 건가를 깨닫고 그 삶을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온몸으로 그걸 맞닥뜨려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선한 행위라 그래요. 착한 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은 네가 그렇게 되면 내가 그거 보상해 줄게. 뭐로요? 영생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이마트나 어디 가면 애들이 뭐 사달라고 뒹굴 때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애 질질 끌고 가죠. 그러면 신발도 벗겨지고 옷도 헝클어지고 그러면서 끌려간 자국이 남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우리 보고 우리가 행한 뭐라고 한다고요?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남 도와주고 없는 사람 찾아가지고 외로운 사람 가는 건 그건 사람으로 해야 될 도리고. 근데 우리는 사람이 해야 될 그 도리를 해고 그걸 주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안 해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전 택함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끌려가면서 뭐가 남는다고요? 자국이 남는 거예요. 왜?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주님이 끌고 가셔요, 안 끌고 가셔요? 안 끌고 내버려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도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상급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러 가신다고,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세 개명까지 줬거든요. 얘들아,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내 십자가 그거 알라고. 이것으로 사는 거야, 너희들이. 근데 그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처럼. 이 땅에서 영의정되고 자유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목사 직분을 내가 목사로 은퇴를 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내가 영의정, 좌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저는 택한 자가 아니에요. 택한 자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주님에 의해서 그 삶에서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예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 그 삶에서 어떻게 됐어요? 나왔잖아요. 영의정, 우의정 되는 삶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제일 잘 나가기 위해 내가 모든 것보다도 더 수고하고 애썼는데 다 그게 뭐라고요? 똥덩어리들. 거기서 빠져요. 출애굽을 지금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택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이에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아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의심하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이제 얼마 있으면 내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면 뭐 보내줄 거니까? 성령 보내줄 거니까 그 성령이 너희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있거든. 그래서 예수가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보혜사를 안 보내줘. 내가 가면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뭐 성령.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셔요? 믿음을. 그리고 예수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우리 죄인에게 하늘 아버지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나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니까 누구만 붙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항상 뭐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낮아빠지는데 저들은 뭐예요? 찬양과 감사하며 그 고난의 삶, 그 죽음의 삶을 온몸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끌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김성준님이 얘기하잖아요. 남들은 다 앉아있을지라도, 남들은 다 쓰러질지라도 주님 손잡고 뭐 한다고요? 걸어가는. 그래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그 행함 믿냐? 남들은 다 쓰러지고 자빠질 때 성령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죽음 앞으로, 그 고난 앞으로 나아가는 그 행함이 있어. 그러면 너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남 도와주고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해야 될 도리예요. 개만도 못한 놈 안 되려면 사람으로 해야 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주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염려하지 마. 내가 이렇게 가서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면 너희에게 뭐 보내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가 베드로의 삶도 그렇고 제자들의 삶이 똑같았으니까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성령이 이끌어 가니까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기살라고 부인 저주 맹세했던 베드로가 너 예수 전하면 너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 듣는 게 옳은가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은가 너희 한번 판단해봐라. 또 베드로가 또 뭐라 그럽니까? 가서 또 두드러 맞고 나오죠. 복음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혀서 두드러 맞고 나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이제 사도가 됐네.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 전하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두드러 맞네. 그래서 나가 사도 되었다는 것에 기뻐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두드러 맞고 나왔는데도 오히려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죽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당시 좀 유명한 부흥강사로 막 떠돌았던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6월절이라 유대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괜히 베드로 잘못 죽였다가 밀란이 나면 자기 지위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 명절이 지나고 나서 죽이려고 8명이 되는 군인들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왜? 그 전에 천사가 와서 풀어줬으니까 완전히 그냥 꽁꽁 묶어갖고 군사들하고 같이 묶어갖고 먹고 자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군사들이 자기하고 꽁꽁 묶어서 같이 자는데 얼마나 잠을 깊이 잤으면 천사가 일어나라 그러는데 안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쳤다 그래요?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런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 계집아이 가면 저 예수하고 같이 다닌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부인한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사람들이 맞아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하고 부인 저주 맹세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보면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너무 소중하게,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사는 게 죽는 게 같은 건 아니고 오히려 죽음으로 영원히 사는 건 아니고 하늘을 보니까 죽는 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죽인다 그러는데 자기 옆에는 4명의 군사들이 같이 있는데 잠을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깨우다가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찰 정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이전의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 예수의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그래요? 근심하지 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얘들아 술 취하지 말고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러면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삶은 그다음 바뀌지 않지만 그 삶 속에 예전에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예수 믿으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이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 사람 속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삶을 묵묵히 내 온몸으로 이겨가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조금 미친 거 아니야? 예수 믿고 완전히 돌아버렸네 이러지만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저게 맞는 거야. 하나님 나도 저길 가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얘기하는데 전도의 미련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창세전 택한 자들을 닦아버리죠. 그들이 이 땅에서 대통령 되고 무슨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되는 그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좌절의 삶을 묵묵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온몸으로 살아가는 그 지난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닦아오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 외에 예수의 모든 제자들, 사도 바울까지 다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순교의 피가 흐를 때마다 기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디아고스도 커졌어요. 근데 그런 박해가 없어지고
로마가 국교화되고 나서 사람과 돈과 권력이 정치가 붙으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타락해서 중세 암흑 천년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지난 다음 주에도 이어서 이거 중요해서 제가 다음 주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익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죽고 너희에게 뭐 보내줄 거니까 성령. 그 성령이 이끌어 갈 거야. 거짓말.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끌고 간다고요? 그 성령께서 끌고 가요. 누구처럼? 예수의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도 예수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가고 싶고 가려고 하는 끌고 가고 싶은 그 길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가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영천교회 가는 성도님들은 그 단계 넘어서야죠. 이제는 진짜 제자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 살아간다고 그걸 끌고 가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삶이 나이가 왔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아멘. 믿음의 용자들 돼야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나아가야 되죠. 온 세상이 다 다고다고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할 때 부디 우리 영천제일감에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끌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